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다 찾아주실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샬롬. 한 주간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셨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평안한 매일매일 되었나요? 날씨가 따뜻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있지만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5월의 시작과 함께 시편 39편 통해서 다윗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이겨냈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갑자기 다윗을 미워해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다고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던 딱 한 가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힘들면 세상을 먼저 찾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세상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근데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있죠. 바로 세상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여러분,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나 한계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모르시죠? 저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세계 최고의 부자도 우리와 똑같은 점이 있어요. 공통점 무엇일까요? 바로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이거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사실인 거예요. 최고의 부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매일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까요? 난 최고의 부자니까 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아마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때 너무 터무니없어요. 멍청해 보입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게 천지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인생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삼성교 학생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혼자 살아간다면, 자, 어떤 사람이냐? 혼자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아요. 교제라는 게 뭐 사귄다 이게 아니라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 오로지 하루 종일 성경만 읽습니다. 기도만 해요. 그 누구도 올 수 없는 곳에 혼자 따로 떨어져서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 아마 잘 상상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기 때문이겠죠. 수백 년 전, 몇천 년 전 세상의 박해와 유혹을 피해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매우 척박한 곳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수도사라고 불렀지요. 매일 훈련을 합니다. 인생이 그냥 자체가 훈련인 거예요. 세상과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매 순간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모든 것 내 삶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깨달았던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겠죠.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키가 컸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성경을 깨우쳤을까요? 글을 읽게 됐을까요? 혼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은 결국에 함께 사는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MBTI가 극 I이다. 나 완전 내성적이야. 다른 사람이랑 말 못하겠어. 다른 사람이랑 에너지 쓰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도 결국에 우리는 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MBTI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저와 같은 I 유형들, 내성적인 사람들, 외향적이지 않고 약간 내향적인 사람들은 함께라는 것에 어느 정도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편한데 같이 할까?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혼자 하면 편한데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어,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 꼭 사회 시간 같죠? 학교도 있겠죠. 가정도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될 바로 교회. 우리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이후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즉 교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두 똑같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달랐어요.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누구는 가난한 종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난 이미 노예인 거예요. 아버지 노예고 엄마도 노예예요. 어렸을 때부터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요.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어요. 누군가는 이 나라 사람이고요. 누군가는 저 나라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때 당시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면 과연 처음부터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을까요? 같은 생각, 같은 행동 바로 딱 됐을까요? 안 왔다는 것이죠. 당시에도 이제 교회는 똑같이 교회 안이랑 교회 밖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기록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역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소식으로 전해 듣게 됩니다.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교회에서 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사람만도 못한 취급을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욕하는 이유 중 하나이겠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문제에 답이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 해결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해결책을 편지를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너,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읽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자마자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좀 어렵다. 말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죠. 태어나서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보호구. 왜 보호구를 착용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인라인을 처음 배울 때 왜 무릎에 아대 끼고 헬멧 쓰고 팔꿈치에 왜 아대 낄까요? 상대적으로 더 약한 부위니까, 더 다치기 쉬우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그래서 머리에 헬멧 씁니다. 팔꿈치 무릎에 보호대 착용해요. 발목에 밴드를 감습니다. 그 이유인 거예요. 다치기 쉬우니까, 더 약하니까.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서성이는 거예요. 마음은 교회에 있지 않는 사람들, 자리만 채웠다가 돌아가는 누군가들. 근데 그들 또한 우리 교회의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는 기뻐하시고 할 일 없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을 주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도움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 이 말. 세상의 개념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함께 우리 24절 이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우리 중에 이제 교회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헌금을 더 내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일꾼,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처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힘들어서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교회 봉사를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저 선생님처럼, 저 형처럼, 저 누나처럼, 저 언니처럼, 저 오빠처럼, 아니면 저 전도사님처럼 나 이제 매주 열심히 봉사할 거야. 나 이것저것 해볼 거야. 이 단순한 생각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행동과 일치하지만은 않는 것이죠. 내 행동이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선 정말 봉사하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셔요. 수고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이 시간에 저를 함께 따라서 말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저 제 입을 그냥 따라해서 여러분이 제 말을 그냥 따라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정체성, 내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 학생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 바로 우리는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학생의 전체 총 인원 몇 명일까요? 아시는 분? 선생님 빼고 학생만.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나왔던 친구들까지 현재 합치면 27명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무언가들로 인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전부 다 식어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다 하나님을 잊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도사님 혼자의 힘으로 그 친구들을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밖에 답이 없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 친구에게 연락해요.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서로 돌보는 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쯤 그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이러한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함께 사도행전 20장 19절 제가 말씀 띄워드릴 건데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그리고 교회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의 생각만을 교회 앞에서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당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를 위해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겸손은 높은 사람에게만 겸손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사랑의 공동체.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의 표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저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낮출 때,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 명예, 권력, 돈 높여주시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또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겸손과 배려 잊지 않는 모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26절을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교회에게 있어서 함께라는 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말이에요. 혼자 하나님과 있는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무엇보다도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의 기본이니까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5절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재미있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 좋죠. 2부 순서 활동이 유치하지 않고 매주 바뀌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찬양이 신나는 교회. 매주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 막 추첨 같은 걸 자주 해가지고 상품들을 받아갈 기회가 정말 많은 교회. 제가 여러분의 나이 때 꿈꿨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란 아마 이런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구성원,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서로 즐거워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교회.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짧고 간결한 문장 하나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생각이라는 거. 잘못 생각하면 공산주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말하는 공산주의, 세상에서 말하는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이유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세상에서 말하는 공산주의, 다른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었을까요? 목사님 혼자의 힘이었을까요? 돈만 어떤 성도님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없었을까요? 절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는 단 하루도 1초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입니다. 5월 셋째 주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다른 환경에서 자라요. 다른 가치관을 지녔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람과 정말 다릅니다. 저 사람도 나와 참 다릅니다. 근데 우리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0주년을 맞아 더욱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